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When I came to you, brothers, I did not come with eloquence or superior wisdom as I proclaimed to you the testimony about God.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and with much trembling.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 but with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So that your faith might not rest on men's wisdom, but on God's power.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We do, however, speak a message of wisdom among the mature, but not the wisdom of this age or of the rulers of this age, who are coming to nothing.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No, we speak of God's secret wisdom, a wisdom that has been hidden and that God destined for our glory before time began.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However, as it is written,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conceived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For who among men knows the thoughts of a man except the man's spirit within him? In the same way no one knows the thoughts of God except the Spirit of God.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This is what we speak, not in words taught us by human wisdom but in words taught by the Spirit, express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words.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The ma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The spiritual man makes judgments about all things, but he himself is not subject to any man's judgment.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날이죠. 오늘은 참 기뻐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또 오늘 성찬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가족도 그렇고 내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방 마음도 모르는데 또 하다못해 우리가 마음속에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배우거나 뭐 지식을 얻어서 뭐 천국을 갔다 온다든지 뭐 경험을 해서 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의 영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다못해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쓴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예전에요. 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믿음 갖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제 동아리나 이렇게 학교에서 후배들 보면은 또 친구들 보면은 교회 간대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핀잔했냐면 아니 이 좋은 날 일요일 날 산에 가고 놀러 가고 쟤는 왜 교회 가는 거야? 거기다 뭐 주일학교 다닌다네. 그 왜 그 주일날 안 놀고 쉬지 않고 왜 교회를 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핀잔을 주고 저는 신나게 놀러 다니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가 95년도 그 정도 됐죠. 근데 그 나중에 되돌아 보니까요 너무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상대성으로 누구 눈에는 뭐로 보이고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나 같은 물건이든 누구든지 간에요.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맞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고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가 그 교회를 나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핀잔을 한 것처럼 그때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제 시각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 쉬는 날 왜 교회를 나가는지 또 오후에는 왜 청년부 해가지고 또 뭐 어린이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시간이 없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정말로 이 논리적으로 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나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평생 누구 한 명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자가 되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한스럽대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했을까? 나한테 일찍만 와서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빨리 믿었을 텐데 그런 한탄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전도를 안 한대요. 내가 여태껏 한 번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친구며 친척이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데도 한 명도 나한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토로하는 사람을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들었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가 없죠.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 지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이요.
사람의 지혜로 배우거나 너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이 혹하는 말로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내가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로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무엇으로 전했느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식이나 학문이나 권세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안식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정말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요. 한 7, 8년 전에 우리 그 장기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딱 여기 자리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정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주고 그래서 내 앞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믿고 뭐 엄마가 얘기해도 뭐 교회 안 다니고 하는데 자, 나한테 지금 설득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나를 설득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설득 안 한다고. 다니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내가 설득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이 지식으로 설득을 하면 자기가 합당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잘 얘기해주면 자기가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 아마 열심히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학식 있는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나 어떤 들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참 자기가 설득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처음이었어요. 설득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믿겠대요. 그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도만 하고 언젠간 때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만약에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고 불교를 믿고 다니다가 그거 다 가짜고 헛된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머니도 그렇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있으니까 저 수십 년을 안 믿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믿으니 나도 좀 알려주세요. 믿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식으로 물어봤으면 아마 기도해주고 더 성령으로 인도했을지도 아마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벌써 6, 7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저도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막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이 교회 가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으로도 또 가르쳐 주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도 막 성경책을 읽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이 가르쳐 주시고 너무 기뻐서 잠자는 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꿈을 맨날 주시고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변화가 됐고 회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주셨구나. 내 육의 사람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제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체이탈처럼 제가 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 세상 것에 묶여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빠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아, 저게 나의 모습이군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요, 그냥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돼요. 우리는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경험한 것들을 성령의 체험을 말씀하실 때도 또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뭐 보여주시고 미리 이렇게 다 증거 나타나도 제 눈에는 보이지도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일만 할 거고 내 연구만 하고 내 사업만 했죠.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모든 귀하게 여기고 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어떤 그걸 내가 그걸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너무 내 안에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모든 그런 일들을 이 사단 마귀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 보여주시고 어떻게 내쫓고 그 말씀에 기록된 거 하나하나 보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죠. 맞습니까? 못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것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을 알게 되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목사님들도 아무리 믿음 갖고 있어도요, 막상 그 사단 마귀가 앞에 나타나거나 정말 막 해방하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보여보세요. 경험 없는 사람도 도망가요. 도망간다니까요. 앞에서 귀신이 막 소리 질러요. 너 누구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목자라도요, 그런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이 영의 일은,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듣고 싶어도 못 듣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방언을 왜 하는지, 믿음 생활을, 성령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니니까. 저도 초창기 때는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고 보면 무슨 소리인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참 어리석게 보이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헌신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저들 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왜 교회를 나가고 모든 하는 일들이 왜 저렇게 헌금을 하고 왜 헌신을 하고 왜 자기 것을 드리면서까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만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로,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를 구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전할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말하지? 아유, 막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보면은. 근데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깜짝 놀래요. 전했는데 믿는다 보니까 깜짝 놀래요. 왜 믿지? 반응이 안 믿어요. 뭐 저리 가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뭐 등등 할 텐데, 희한하게 귀를 쫑긋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어떻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어떻게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 세계력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가짜라는 것이죠. 예, 가짜. 예, 원래는 그 석가모니 뭐 부처하면서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석가모니도 자기는 극락이 없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도를 깨달았는데 그 인도에는 힌두교가 이제 그 종교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 힌두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윤회설을 믿어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나와서 또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최상위급과 최노동자, 노예. 그래서 노예나 맨 하층들은 아무리 불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를 안 한대요. 왜?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 당연히 이렇게 니들이 일을 해야 돼. 그 다음 생애에 높은 지위로 태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각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아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어떤 사람이 윤회설이라는 걸 가짜를 해놓고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 108가지가 있더래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29살 때 인도에서 네팔에서 태어났는데 석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108가지를 해소를 하면 즉 욕심을 비우면 해탈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가지의 걱정, 근심, 염려를 없애면은 자아 성찰이 돼서 무아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버린다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은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그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아유,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석가는 자기가 심오하게 깨달은 것이 욕심을 108가지를 버리면 평안에 이른다, 무아지경에 이른다. 그 모든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 것이 108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라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람의 욕심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가 생기게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이 오묘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이 깨달은 것도 잘못 전해져서 사람들이 108번을 절한다든지 고행을 수행을 한다든지 중국에 또 삼장법사라고 손오공과 그 뭐예요? 그 있잖아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법사는 진짜인데 나머지는 이제 가짜로 한 거고. 그 삼장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현장법사인가? 그 중국에서 내려와서 하필이면 그때 인도에서 가짜 불교를 만든 대승불교를 만든 그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받아들여서 중국, 일본,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다 쳐보면요. 대승불교 쳐보면 그 성철 스님이니 뭐 그 주지 스님도 한 거 얘기 들어보면요.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가짜를 전했구나. 난 지옥 간다. 다 그 대사 기록한 말들을 다 구글에 쳐보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 절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런 비화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불교 신자들이요. 다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당신 지금 죽으면 극락 갑니까?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한대요. 왜? 다 알고 있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가짜들 있잖아요.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은 다른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를 전하는지 가짜를 전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맞습니까? 똑같이요. 이 지금 절에 있는 모든 뭐 조계종 뭐 그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뭐 등등 하면서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자기들이 이 절에서 이 사람들 다 미혹하고 다 귀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죄를 진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끙끙끙 알고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평생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교신자라거나 무교신자, 유교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하세요. 유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그 석가가
수행하다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밥 한 끼 못 먹어서 내가 부모님에서 밥 한 끼라도 차려드리고 절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라한 게 이제 보기 좋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유교 사상이냐 하면서 뭐 절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불교신자 만나면은 꼭 얘기해 보세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국락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상대적으로 나는 모를 때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요.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율법이나 율법주의자나 이런 모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저거 아니면은 오신 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갑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는 선생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되게 창피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알 수도 없었으니까. 지금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물 세례 받아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식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받잖아요. 자,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이론, 판단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 결단으로, 내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것은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에 있는 어떤, 그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아직 모릅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계시로든, 주여, 가르쳐 주세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이 이끌려서 믿지도 않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 저 맨 앞에, 그것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맨 단 앞에 제가 거기 딱 가서 앉게 만드셨어요. 이건 지금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요일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간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그 앞에 인하대병원 앞에 뒤에 있는 산돌교회, 장로교회인데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간 거예요. 막 투벅투벅. 뭐에 끌리듯이. 그리고 그 많은 교회의 그 맨 앞에, 단 앞에, 제일 상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바로 앞에 자리에. 거기 딱 앉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하루 만에 방언을 주시고 막 놀라운 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쁘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셨겠죠. 저는 죽어도 제 생각으로 내가 마음 먹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안 하려고 피하고 수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탁 붙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다 이렇게 보면요 놀랍죠. 제가 최근에는요 한 1, 2년 됐는데 어느 순간 어디 그 집회인지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 깔에는요 좀 잘하고 싶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도 좋은 거 은혜되는 거 막 고르려고 앞에 나와서 막 찾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막 꿈인데 꿈이 아니에요. 실제처럼 막 찾는데 시간은 가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돼요. 왜 안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막 식은땀이 뻘뻘 흘리면서 찬송가도 눈에 안 들어오지, 복음성가도 안 들어오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막 저거 막 허둥지둥 되면서 막 한 1분, 2분이 막 1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제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내 지식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이거 끝났다. 난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 순간 입에서요. 하늘에 계신 주의 기도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다른 찬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주의 기도 찬양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시간 돼서 나와서 자리 채워줘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와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것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실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예비한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저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제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마음 먹고 내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한번 전하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만약에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방언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제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해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지혜로 설득력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 제가 설득해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신 거예요. 어떤 지혜로 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키우셔야 돼요. 세상 어떤 뭐 학원이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서 어린애들 보세요. 막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말씀 막 읊는 거 보세요. 놀라워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머리로 외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워낙 완악해서요. 세상 교육이나 이쪽 교육, 세상의 지혜로는요.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워낙에 완악한 세상이고 사단 마귀들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잘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년 때도 그렇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이 기쁜 것을 제가 좀 더 일찍 세상 일 하기 전에. 그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주실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한테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느니라.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찰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못 보죠.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였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떻게 다 불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꼭 방언도 하시고, 방언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 참맛을, 그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눈이 뜨이시고 귀가 열리시고 마음이 다 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듣고 다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그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이 신랑교회 하나님 섬기도록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보잘것없는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 문직이라도 하나님 복 주셔요. 교회 문 안에나 들어와도 발걸음만 드러나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는 분들은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고하시고 알리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안 놓치면 돼요. 주님만 꼭 잡으세요.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들이요, 야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여러분 봐야죠. 세상 거 없어질 거 썩어질 거 헛된 것을 보고 쫓아봐야 10년 100년 쫓아봐야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루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기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걱정, 근심, 염려에 5만 가지 생각을 짊어지고, 그 절에서 얘기하는 거 108번뇌처럼 막 쓸데없는 거, 헛된 거, 그냥 수고만, 육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임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요, 뼈가 살아요.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 근심은 뼈를 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마음에 그 모든 들어있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거 온다면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바로 다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가 그 마음을 알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저 입술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로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